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3주 동안 설교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과 4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같은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부터 3절 말씀만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적을 다툼과 허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툼과 허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서 다툼과 때로는 허용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적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로의 다름이 잘 공존하면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습관과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사고방식을 그 눈을 갖고 바라볼 때 거슬리는 대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눈에 거스리면 먼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은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 착각
착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허영 속에는 자만함이 있습니다. 소위 허영에 휩싸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허영기가 있으면요, 종교적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허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좋아합니다. 왜? 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과 허영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툼과 허영 속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교만이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 범죄,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 때문에 생긴지 아십니까? 교만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을 건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내가 얼마나 하자투성인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상대를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어요. 겸손을 영어로 humi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humility. 이 humility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 humus라는 단어에서 오는 말이에요. 라틴어 humus란 말은 흙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겸손은 흙에서 오는 거예요. 겸손은 흙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내가 땅바닥까지 낮아져서 흙이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겸손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본질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아다마라는 말이 붉은 흙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아담이란 말이. 그래서 아담은 붉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땅의 흙으로라고 할 때 이 흙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파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dust, 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의 먼지로 지으시고 그 흙먼지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생명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준 이 생기를 걷어가면 사람은 다시 흙먼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요, 이제 흙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흙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 김수환 추기경, 이 김수환 추기경님은 한국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종파를 떠나서 존경합니다. 그분이 떠나가시고 나서 남긴 유고집에 보면은 김수환 추기경님이 땅에 겸손을 배워라 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겸손을 배워라. 땅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땅을 딛고 살지만 땅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뿐더러 땅에다 모든 더러운 것, 썩은 것을 다 버립니다. 그러나 땅은 자신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땅의 겸손을 배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것, 병고, 고독, 절망까지 다 받아들이세요. 땅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땅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땅이 되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남이 딛고 다니는 땅 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때론 초롱감이 되고 때론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겸손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수치당하고 모욕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우리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며 성경을 읽어보면 겸손이란 말과 유사하게 쓴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겸비라는 말입니다. 겸손과 겸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점이 좀 다릅니다. 포커스가 조금씩 달라요. 다시 말해서 겸손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남을 존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겸비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겸비입니다. 낮출 비자를 써서. 겸손은 남을 높인다면 겸비는 나를 낮추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겸비할 것을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왕 파라오 바로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고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 다시 말해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3절에 기록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최후 통첩을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바라오야, 내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겸비하지 못하느냐, 목이 뻣뻣하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파라오란 말 자체가 태양신이란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로를 태양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파라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해서 자신을 낮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파라오의 목을 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겸비는 고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이 겸비라는 말에는 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나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억지로 무엇을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고통을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죄기형으로 쓸 때는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비는 나의 높은 마음을 고통과 괴롭게 함으로써 낮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고난 없이는 겸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바로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높아진 마음이 겸비해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저는 이 겸비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많은 능력과 지식 그리고 권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람들은 더 겸비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겸비하지 않는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자까지 죽게 하시면서 낮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한 겸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겸비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비를 훈련해야 합니다. 고통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겸비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는 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흙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품을 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비로소 복음이 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억지로 오리를 가져갔는데 그와 더불어서 심리까지 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겠습니다. 산상수훈으로서 했던 이 주님의 말씀, 우리는 대부분 억지로 오리를 갔으며 그걸로 끝을 냅니다. 내가 여기까지 갔으면 됐지, 어떻게 너는 나에게 심리까지 가자고 하느냐. 그러나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겸비한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 내 삶이 복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겸손의 띠를 허리에 통여매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하고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결국 나를,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를 낮춤으로 무시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지금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 그 겸손함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고 존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은 3절 말씀의 동일한 말씀의 반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이 말씀을 또 하실까?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성도들의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일에,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우리는 아가페를 내치지만 여전히 가족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자기 일도 돌봐야 돼. 그래, 맞아. 그러나 그것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권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실속만 차린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라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불편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면 금전적인 도움을 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보다도 남을 위해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소문이 이 로마의 지하 감옥까지 들려와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소망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흙처럼 낮아지는 것, 남들이 받고 다니는 흙이 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겸손 때문에 때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내 신앙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 욕망에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외쳐 편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 사랑교회가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귀히 여기는 주님의 아가페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 사랑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여매어서 낮아지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